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지 않나요? 화목제가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좀 즐겁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저는 이제 제사 중에서 좀 헷갈렸던 거가, 번제는 그 태워서 드리니까 번제, 소제는 곡식 제물이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 그런데 뭐 우리한테는 크게 친숙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짐승을 잡지 않고 빵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 의식 속에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 가인과 아벨의 그 예가 있기 때문에 왜 곡식을 드려? 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 고기를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예,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해요. 왜냐면 우리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뭔 줄 잘 모르겠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A to G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목제물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제사, 제물을 이제 뜻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화목제는 우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맞자를 떼고 떡을 나누면서 뭘 했죠? 메시아를 기억했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이 띠을 거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왜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뭘 섬겼죠? 이방신인 제우스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고, 뭐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과 화평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 컨셉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모세의 율법에, 특히 여기는 시내산 밑에 이 사막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나와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거를 제시하는 신이 없어요. 나랑 화평하자 이런 거. 왜냐면은 모든 신들은 다스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한테 뭐를 주리라 하는 그런 거짓된 약속들만 하는 게 이방인의 신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한테 너는 나의 신부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될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를 이끌리라. 이러는 종류의 신은 정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될까?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제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제 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번제 때는 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양, 염소, 또 비둘기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화목제에서는 뭐가 빠지냐면은 새가 빠져요. 새가 빠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새는 아무리 내장을 발라봤자 기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새는 피를 짜야 돼요. 그런데 소, 양, 염소는 피가 후루룩 나와요. 그래서 피를 뿌릴 수도 있고 찍어서 바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화목제를 받는 하나님께서 가나안뱅이들을 지금 너무 괄시한 게 아닌가. 가나안뱅이들은 새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원래 화목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갈 이런 그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 근데 그거가 없는 새는 이게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갖고 거기서 기름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는 여기서 빠져요. 하지만은 화목제는 굉장히 좋은 예가 또 들어갑니다.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서 남녀 평등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이 뭐 몇천 년 전에 막 3,000년, 4,000년 이 시대에 지금 남녀 평등이 이게 발현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통은 다 숫소, 뭐 1년 된 뭐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암소, 숫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를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우리 이거 2절 넘어가기 전에 화목 제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자, 본문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제바흐, 쉐라밈이라고 해요. 제바흐. 그래서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번제는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 그 다음에 뭐죠? 소제, 미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 미나, 그 다음에 제바. 지금 이제 화목제는 제바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바, 쉐라밈인데 제바는 sacrifice, 그 다음에 쉐라밈은 peace offering. 그래서 그냥 제 상식으로는 화목제니까 피스 오퍼링이니까는 쉐라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냥 제바흐라고 불러요. 제바흐라고 부르면은 sacrifice라는 뜻인데 제라흐라고 부르면은 전부 다 뭘로 안 하면은 쉐라밈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제바흐 쉐라밈은 하나의 그냥 통째로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이 제라흐라는 단어를 써도 뒤에 이렇게 괄호치고 쉐라밈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쉐라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디서 왔냐면은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뜻은 동맹이나 우정을 위한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부족과 요 부족이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 동맹을 하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뭘 했어요? 제사를 같이 드리고 그랬죠. 그 다음 뜻은 샬람, 완전히 갚다, 완전하게 만들다, 다 피니셔다, 완전히 끝냈다, 완전히 이게 다 끝나버렸다. 그리고 또 뭐예요? 완전한 배상을 끝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화목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온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준비된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방금 제가 읽었던 샬라밈, 그 다음에 이게 단수형으로 가면은 샬라임, 그 다음에 야의 어근은 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 샬람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냥 많은 사람들 샬롬은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이제 샬롬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런 좀 그리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샬롬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려면 안녕하세요로 번역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떤 그리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계속 짚고 들어간다면은 안녕하세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샬롬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해요. 하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완전함, 건전함, 복지, 평화, 번영, 건강, 안전, 보완된. 그러니까 내가 secure하다,
내가 안전하다 이런 뜻을 다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 안녕 잘 있어 잘 가 아니면 만나서 반가워 이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perfect peace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어로 perfect peace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도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리팅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떤 선물 같은 의미도 있어요. 샬롬 오퍼링이라면은 결국 이 샬롬이니까 화목 제물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오퍼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오퍼링 같은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펠로우십이에요. 교제, 펠로우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시고 같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다 뭐예요? 교제예요. 근데 교제 가운데 싸웠을까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초청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줬을 거고 위로를 해주셨을 거고 하늘에 있는 지혜를 풀어주시면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했을 거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왔을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웰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 오퍼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모든 거가 뭐 어디를 향하냐면 투덜로드예요. 이 모든 거가 다 투덜로드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 향한 선물이고 주님께로 향한 인사고 주님께로 향한 펠로우십이고 주님께로 향한 온전하게 우리의 존재 주님께로 향한 화목 제물인 거예요. 이게 항상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 있어요. 이 제물은 이 제사법은 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한테 생명력, 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네. 샬롬이 없으면 우리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아실 거예요. 우리한테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민하고 괴로워해요. 그럼 우리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정말 죽겠어 힘들어. 벌써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정말 살 것 같다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벌써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그런 생명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하고 싸우고 누가 나한테 험담을 했다든가 심지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너무 끔찍한 이런 비난의 말들이나 아니면은 뒤에서 뒷말하는 걸 들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내일이 아니어도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지금 이 광야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흙하고 사람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뜯어먹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비난이 있는 거가 어쩌면 참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스 오퍼링 이 화목제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부서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되찾음 받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회복을 이 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결점, 결점이 없는 최고의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근데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누구 눈이죠? 누구 눈에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온전함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온전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비춰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 뒷부분을 가면서 우리가 더 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평화의 언약에 접붙임 받고 거룩함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얻었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영적인 상태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우리한테는 특별히 큰 환란이 안 와도 누가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뭘로 했는가 모르고 우리 집 차를 싹 그어놨어요. 와, 샬롬이 확 사라져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저 정도야 뭐 내가 언제부터 우리 차를 그렇게 반짝반짝 닦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샬롬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사라지기도 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샬롬을 지키길 원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화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그냥 화를 내버릴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더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화나는 상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우리한테 큰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볼 때는 그거를 우리가 화를 내서 저주의 말을 내뱉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걸 주셨는데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을 더 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화목자가 주는 축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진 평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샬롬, 평화,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화라는 말만 쓰는데 이 단어 가운데는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충만함. 뭘로 충만할까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 이것을 뺏기면은 우리한테는 샬롬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쟁에서 계속 싸움으로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곳에 뭐가 있죠?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샬롬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끼리 싸우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싸움인 거예요. 진흙탕 싸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리가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폭인 거예요. 이건 자살골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샬롬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같이 똘똘 뭉쳐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연합이 없고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으면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고 이 신실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수가 두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막 이길 수 있어. 뭐 이거쯤이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상태가 확 다운되고 내가 이러다가 무엇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왔을 때 바로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샬롬이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언제 보셨어요? 에베네셀 혹시 그 기억이 나세요? 그 사무엘 때 사무엘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그때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싸우는데 이쪽에 블레셋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바로 이 에베네셀 요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한 8천 명인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 제사장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이 뭐 비느하스와 누구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서가지고 해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딱 져버렸어요. 왜 졌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샬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한테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 너 이길 거야. 너희 손에 붙이셨어. 갔더니 너희가 저쪽 너희인가 봐요. 바로 졌어요. 아무리 법궤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형식이 갖춰졌어도 그 안에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왔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껍데기인 법궤만 가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피스 오퍼링 바로 이 화목제를 주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냐는 거예요. 그 평화롭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무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손만 벌리면은 거기에다가 충분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신실한 상태가 돼야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화목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면 우리는 온전해지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It is finished. 난 다 해결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이 화목제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평화, 펠로우십, 이런 교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너무 경이로운 단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우리 같은 아무 존재도 티끌 같은 존재한테 우정이라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 화목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위해서 화목제를 내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서원, 주님께 약속하는 것.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원이. 네. 그러니까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뭘 서원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의 제물 낙헌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낙헌제 하면 우리 막 굉장히 뭐가 떨어졌나? 낙헌제 하면 이렇게 낙 떨어지고 헛물이 재물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 오퍼링이에요. free will 오퍼링인 거예요.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 피스 오퍼링, 이 화목 제물은 다 자발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속죄제, 죄를 졌으니까는 이거는 당연히 죄가 끊어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도 죄가 있어요.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 끊어지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피스 오퍼링은 이 화목제물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 화목제를 많이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그 굉장히 많은 성경 신약에서도 화목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사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번제물로는 잘 표현 안 하시죠. 그 소제물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떡으로 표현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로 계속 예수님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어떤 그 거룩의 레벨로 봤을 때 가장 이 제물이 뭐라고 할까? 서민스러워요.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장이 가장 관여를 덜해요. 앞에 번제는 사람한테 오는 게 없어요. 두 번째도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 그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 이거는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꽃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레귤러리한 이런 번제가 있지만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할 때마다 혹은 주님께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서원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내 소원을 비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하는 게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인 거예요. 보면 달라고 떼쓰는 서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서원 나시린이나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일이 있을 거예요. 나시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시린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나시린인 거예요. 자, 어쨌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까요?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도 화목제하고 복음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했어요? 화평을 이루사.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그 보혈로 이루신 화평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돼.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 그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범위까지 이 화평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만물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Blessed the peacemaker, they are called sons and daughters of living God이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교회 안에 디자인된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그냥 너와 나 사이에 피스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만물까지 들어가는 영역인 거예요. 온 만물까지 들어가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종말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천하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에 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이 부분이 우리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 먼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 먼저 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위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컫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놀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너와 나가 하나님과 너와 나가 그냥 화평하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실행되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경적인 진리로 이런 회방하고 서로 싸우는 영들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화평이 있죠. 자, 이는 온전한 순종과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른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뭔가 막 쏟아지고 지금 막 눈 감으면 어디 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나는 3층천, 4층천, 5층천, 6층천, 7층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하고 누구 보면은 막 미운 게 보이고 막 지적하고 싶고 뭐 한마디 하면은 치고 들어오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면은 내가 보는 거가 잘못 보는 거일 수도 있구나. 내가 느끼는 거가 이거 좀 허상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똑같아요. 율법은 613가지를 또 10개로 축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좀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율법만을 만든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율법이 더 많아요. 10계명만 보더라도 40% 60%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어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는 하나님의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이 있죠. 잘 아시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막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다 드리려고도 원망받을 일,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거나 한 사람들 보통 그렇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반대인가? 원망 받을 일을 요즘 세상이 너무 독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속담이 좀 통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독한 놈이 이겨요. 예. 독한 놈은 그냥 속에 가책도 없어요. 보면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딱딱해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으니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내가 좀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막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하여튼간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인가 그냥 자기가 절대 진리에 보면은 그래서 갑 오브 갑이죠. 그냥 최고의 갑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이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예물이 화목제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네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방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동체 아닌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쭉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세한 어떤 가이던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라는 이런 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이미 저 사람이 쭉정이건 알곡이건 영적이건 덜 영적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그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물은 소, 암수 구별이 없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양이 나오죠. 양은 어디서 나오죠? 6절. 6절. 네, 작은 가축. 뭐 6절에서 양이 나옵니다. 양이면 이것도 수컷이나 암컷 나와요. 그 다음에 염소 12절에 보면은 염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가 이 기름을 빼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안수가 나와요. 그렇죠?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회막문에서 안수를 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양이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속 안수는 다 해야 돼요. 안수라는 행위는 쉐미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죄의 전가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어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죄의 전가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화목제물에 야한테 이 짐승한테 제물한테 내 죄만 전가를 시킨다면은 그렇게만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이런 것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유추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존재를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얘한테. 그런데 나한테 안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근데 나라는 존재를 얘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뿐만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재물이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 안수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부터는 이 재물은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 제사법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제사법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재물을, 내 재산, 소유, 이게 다 내 재물, 지금 재물도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져왔으면은, 염소를 가져왔으면은, 옛날 이 중동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큰 재산인 거예요. 열심히 1년 일해서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한 마리 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게 값져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데, 안수를 할 때 내 존재가 고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 누구입니다? 나입니다요. 이거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심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안수를 할 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수의 행위가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안수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를 정가시키고 또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하죠. 지금 이제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겪는 이유가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왜 이거를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도대체 헛간 데다 쓰는 것 같다.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서로가 성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드렸으면은 우리가 그게 어디에 쓰이든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걸로 끝내야 되고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는 교회 측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분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희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하지 않는 거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빼야 돼요. 여기 안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11절과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이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화제는 이제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제가 이제 음식에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둘 다 두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화목제는 뭘 하는 건가? 결국에는 바베큐 파티였어요. 네, 바베큐 파티에서 음식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왜 그런가는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음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싣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예배를 제사를 그저 태워버리고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만 삼는다면은 우리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셨잖아요. 그때 식사를 하셨대요. 그러면은 야 내가 오늘 기도해 줄게 하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7,000명 이렇게 다 먹이셨던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으로도 그냥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족을 시켜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만으로 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3절을 보면은 또 그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태워 드리는데 곧 내장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의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 위에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은 다 뭐예요 지금?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장의 기름, 콩팥과 간의 기름,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셨던 거예요. 지방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얘기를 해요. 헬레브. 이거는 내장 지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고기에는 이 사이사이에 지방이 있어서 삼겹살 하면 이게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고 또 우리 쇠고기도 마블링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 내장 속에 있는 꺼풀과 내장 지방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사이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때 중동 사회는 제가 실제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장 지방은 몸에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 사람들이 상관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축사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료 먹고 무엇을 먹는가도 모르고 플라스틱을 먹는가 제가 뭘 먹는가를 모르잖아요. 우리 짐승들이. 근데 옛날에는 좀 올게닉이었을 건데 뭐 그래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내장 지방을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봐도 내장 지방은 우선 기본적으로 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피도 생피로 마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피를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내장 지방은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은 옛날에는 이 소가 지방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게 힘의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고 남은 에너지들이 남으면은 이게 내장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나온다. 옛날에도 그런 이론들은 과학자 아니라서 몰랐지만은 이 사람들이 야 힘이 좋고 에너지가 많은 소는 배를 갈라봤더니 소 잡을 때 봤더니 내장 지방이 많더라 이렇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힘이 좋은 가축, 그러니까 소들, 숫소들 이런 멋있는 소들 얘네들을 봤을 때 내장 지방이 있는 거가 힘의 근원으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이 에너지,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우리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힘의 근원인 에너지의 근원인 fat 지방을 먹지 마라. 내장 지방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는 뭐였어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건 뭐예요?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취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한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고 기생충을 일으키고 내장 지방만 이렇게 빼먹으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힘의 근원과 생명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골로 전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에너지가 죄된 에너지 이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생명력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우리한테는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1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처소라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처소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성막이나 회막 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밖에서도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밖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 히브리인은 믿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 자, 모든 희생과 모든 의식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네.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주님께서 요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위해서 요구하는 제사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다음에, 즉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평화가 되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높아지는, 더 빌드되는, 더 견고해지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고 이런 의식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뭐 조금 금방 11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처음에 이제 감사제물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하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섞어서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제 화제물인 거죠. 드리고 화목제물을 같이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감사를 위한 제물이면은 화목제물도 가져와야 되고 누룩 없는 빵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교병도 있고 무교병도 있는데, 자, 빵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하냐면은 이게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떡을 뗄 때도 누구하고 떡을 떼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예찬식을 하기도 성찬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같이 떼요. 이제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었고, 그러면은 같이 우리 공동체로서 떡을 먹는다는 거는 뭘 뜻해요? 우리는 같은 교회다,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죠. 그래서 그걸 계속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떡을 같이 떼는 사람들이 뭐예요?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떡을 가져오는 이유도 그러면 이 공동체가 화목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변론할 때 썼던 거예요.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떡에 참여하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공동체가 한 몸이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화목 제물에서도 떡이 들어가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성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화목 제물은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몸을 섬기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감사 제물을 바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하고 뭘 하는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왜 몸이 다 부서졌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을 위해서 뭔가를 막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와의 관계는 그냥 옆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떡이 이 빵이 한 덩이의 이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먹을 때 보면은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7장에서 가야지 공동체적인 것과 더 확확 드러나요. 이게 빵은 이제 그 감사제물하고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딸랑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제물 이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감사, 서원, 프리윌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감사제물로 드리려면은 빵도 같이 가져와라 해요. 그래서 소제가 같이 드려져요. 화목제가. 화목제. 네, 소제가 같이 드려져요. 그리고 부자가 해야 될 것 같아.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네. 네. 그래야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구한테 줘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축복이 다 그 뭐 가축이 커지고 풍년이 들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서는 뭐 지금에야 뭐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겼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농사와 이런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감사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 여기서 보면 이제 무교병도 나오고 유교병도 같이 나와요. 예. 예, 무교병 드릴 주편한 무교병이고 유교병을 또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같이 떼면서 하는. 그럼 떡을 같이 뗀다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제 굉장히 마을의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15절을 읽어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언제?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 여기 소도 나왔고 양도 나왔고 염소 나왔어요. 보통 이제 양이 좀 더 크죠. 염소보다는 보면은 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소를 잡았다. 동네에서 이 동네 장로가 큰 감사할 우리 동네에 감사할 어떤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뭐 병이 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난뱅이가 자기의 가축을 잡질 않고 그 마을의 대표되는 사람이 소를 잡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옛날에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몇 가지 일이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농경사회의 배경으로 봤을 때 감사할 일은 결국에는 풍년이나 가축이 많이 이게 불어났거나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감사함을 더 표현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항상 감사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그게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 전체의 어떤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온 자기 공동체에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몇백 킬로 되잖아요. 소가. 네, 저보다 크니까. 네. 제 몸무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를 잡으면은 막 300kg, 400kg 막 이렇게 막 큰 암소, 숫소 이렇게 잡으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도살을 하면은 도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황소를 데리고 와서 이걸 했을 때 그날 먹으래요. 지금 15절 보면은 그렇죠? 그날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은 셋째 뭐? 날까지.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10절. 네.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감사제물 같은데 그날 다 먹고. 감사제물 그날 다 먹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서원까지는 이틀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은 3일째는 아예 안 돼요. 3일째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 볼 때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억셉이 되는데 먹을 수가 있는데 셋째 날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빨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우리가 아주 풍년이 잘 됐어. 소도 막 애기도 잘 낳고 송아지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해가지고 소를 한 마리 딱 끌고 가가지고 멋있게 팍팍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딱 했어요.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 주라는 얘기. 그럼요. 이거는 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가 다 하나가 돼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누가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저도 잘 먹는데 아무리 뭐 현주업이 와도 이거 다 못 먹어요. 다 나눠야 돼요. 다 나눠야 되고 이게 소 잡아가지고 뭐 제사장한테 다리 하나 주고 가슴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이거 뭐야 내장 지방 싹 빼고 피 싹 빼가지고 우리가 못 먹는 부분 다 드렸으면은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건 거예요. 이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토리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알아? 나눠라 해요. 이 즐거움은 나눠라. 화목제물을 누가 드릴 수 있다, 감사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그 동네의 잔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잘 살고 이게 배불러가지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한 마을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고기가 왔을 때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나누는 거죠. 다 나눠서 먹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농경 사회에서는 야 이번에 풍년이 들었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내가 승진을 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복음인 거죠. 이거를 바로 나누라는 거죠. 이 복음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도 이거를 나눴어요.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어떤 걸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왔을 때 그날 빨리 나눠라. 그래서 한 사람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사장들도 먹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때 정말 고대 사회였으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춤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피리를 불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이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간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간증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 자랑이 간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표시와 우리의 감사의 간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하는 것 자체가 어머 어떻게 저 같은 사람 간증할 수 있어요? 어머 어때요? 막 얘기가 많은데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제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평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피스메이커, 이 평화의 한국말로는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신 거죠. 네. 18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화목제물의 고기 중에 조금이라도 셋째 날에 먹으면은 그 바친 것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딱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롭죠. 이렇게
먹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재물을 바친 후에 3일째 누군가 그거를 먹으면은 그거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재물이 그 재물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나누는 거,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다 먹으면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틀 동안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희생과 화평, 이 희생을 통한 화평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고 이틀 동안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루. 3일에는 근데 왜 3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고기가 썩잖아요. 고기가 부패할 수도 있죠. 그 시간에. 예. 그리고 3일이라는 숫자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었죠? 3일 동안 뭐 했었죠? 옷을 빨며 했었죠.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언제 하셨죠? 3일만 하시고 3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은 이제 여기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제 3일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나누는 거가 빨리빨리 되면은 3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가 이게 성경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 반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쁨을 나누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헌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야,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샬라밈, 그러니까 제박 샬라임, 이건 이제 화목 제물은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 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성막 밖에서 같이 있는 공동체들이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에 닿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부정한 경우를 가진 사람들, 뭐 피가 흘렸거나 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닿으면은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뭐 하라는 거죠? 계속 성결하게, 계속 깨끗하게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를 못하면은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감사와 평화 이런 것들을 이 불결한 것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시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이것을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막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음식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뭐 시체를 만진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이런 부정하게 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비꼬는 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저주, 악한 말, 뭐 음담패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나쁜 말들이 이런 감사의 자리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면은 내 마음에서 불평이 쏟아 나오려고 하면은 입을 탁 스스로가 막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고기를 가지고 가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와 어떤 기쁨의 축제 이런 시간에 누군가가 불평하는 말을 해버린다는 거는 이걸 다 무효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영적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가 돼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거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요.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라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공동체가 나눠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누구가 가져와요? 이 바로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감사 예물을 왜 가져왔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좋은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 그때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길 원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면은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성경에서는 주의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스스로 가져오고 기름을 떼야 되고 가슴살을 가져와야 되고 이 모든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재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소를 훔쳐서 갖다 와도 안 되고 양을 그냥 다른 집에 있는 거 훔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목을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존재를 가한테 전가를 시킨 다음에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야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제대로 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나와 내 공동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가 떠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가족이 주님께서 이 공동체와 가족을 한 몸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만나고 이런 예배의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탓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이걸 대신 해줘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특별히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더 힘들죠. 구원은 받았는데 화목제물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화목제물은 기도조차도 화목제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교제가 계속 이렇게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나가고 그 개인이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는 공동체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져야 한다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더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